이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회복하여야 여러분의 영의 건강과 육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기도했더니 응답 받고 이 정도 수준이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부분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예배도 압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급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름의 방법으로 이런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5명의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 욕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남자들은 그 여자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더욱더 난처한 지경까지 몰렸다라는 거죠. 비참해졌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죄가 모두 다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자기를 덮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사하지 마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은혜를 사모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들도 산에서 예배드렸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고, 예루살렘에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맞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땅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본인도 자기의 눈을 보고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땅이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근데 예배는 들었거든. 예배는 들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유대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우리 조상들이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맞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다. 그들의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거기에 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일부가 그 땅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땅에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이방 땅에서 다시 유입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피가 섞이게 되죠. 혼혈족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피가 남아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해오던 행동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무엇까지 유입됩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까지 유입이 됩니다. 그들의 입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도 이방 땅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로 건너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누가 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망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딱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계속 남유다 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뭐 정치적인 공격도 막 합니다. 공격도 딱 하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이러면서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아모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난 다음에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에 끊어지지 엄청나게 오래되었다는 자기네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끊어졌다는 영적으로 황폐해졌다. 황폐한 땅에 생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들 안에 번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음 안에서 생수가 없다 보니까 황무지가 되었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황무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땅이라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가지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봤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성경책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엇을 준다라고 합니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샘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샘물은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옆에 장가가면 개울이 흐릅니다. 목이 타면 그냥 편의점 가면 되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이런 땅에서 샘물을 주겠다라는 말은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물이 귀한 땅은 어떻습니까? 샘물이 한 개 터지면 그 샘물로 중심으로 해서 막 부흥이 회복됩니다. 샘물을 중심으로 도로가 수축이 되고
수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샘물 중심으로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수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물을 한 개 준다라는 것은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샘물은 단순히 물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로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너희들 심령이 지금 샘물이 없어도 황무지처럼 쩍쩍쩍 갈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밭에 너희가 사는 이 땅에 내가 샘물을 주겠다는 거죠.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물이 귀합니까? 여러분 기름이 귀합니까? 한국 땅에서 물이 그렇게 돈이 되지 않죠. 여러분 집 마당을 팠더니 끊임없이 석유가 막 나오는 거야. 콸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탁 돌렸더니 물이 안 나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도 지금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행복해지죠.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다 회복됩니다. 부흥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들 힘들어요. 힘든데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말씀도 잘 순종을 하고 있고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달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리가 없는데 먹을 것을 달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우리는 신앙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 사마리아 여인의 모두가 너무 잘 다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맞는데 저 예수가 하는 행동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네는 맞다는 거지. 예수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수화성 여인은 내가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들이 드렸던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부흥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거는 뭔가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세요. 회복을 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회복시켜주세요. 여기서 회복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거는 회복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악함이 인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만함이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면 정말 회복되기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 부흥이 꺼졌다라는 말은 사람들 안에 말씀의 역사가 꺼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말씀을 사모함, 말씀의 맛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 주시고 그 바른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유대 땅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딱 갇히게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잘 살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 회복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제사장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선택하는데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음란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여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가성 여인보다 더 음란합니까? 음란할 수는 있지. 근데 수가성 여인만큼 남편 5이나 바꾸고 막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거든. 내가 참 더럽고 추잡한 인간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수가성 여인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면 그 말은 나도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정하여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신한테 예배 드릴 때 유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풍습이 들어가야 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쇼킹한 거예요. 절대적인 신 아닙니까? 그 신 앞에는 재물도 갖다 드리고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되고 막 그런 나름의 율법들을 다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모세오경에 그런 율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예배보다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해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집에 거하며 가깝게 지내고 내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다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따라가고 또 나는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관계가 엄청 끈끈한 관계를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에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 그리고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지금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는 진리, 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름의 구약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대로 행위만 그대로 있다. 행위만 그대로 있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여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고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서 도장 찍은 재물을 가지고 사가지고 와야 제사를 드려준다는. 그 재물을 판 돈이 결국에 누구한테 흘러 들어갑니까? 제사장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순수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힘든데 이 예배가 참으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야죠. 근데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다 맞아. 다 맞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자기네들 모임 가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다. 착각하시면 되지 않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늘 내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 참된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많아요. 그거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는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으로. 육을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내 신앙의 중심이 육이 아니고 정말로 영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영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릴 때 춤추는 모습도 드러나는 거죠. 춤을 춰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갔더니 내 영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찬양할 때 손 드십시오. 안 들리는 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너무 기쁘니까 손을 들고라도 예배 드리더라. 예전에는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 이 예배 시간만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 안에 영이 기쁘게 이렇게 역사를 하면 말씀이 한 마디 들렸다가 두 마디 들렸다가 저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인정이 되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율법을 잘 지키는 데 있지 않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임하고 그 바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사마리아 땅에 무슨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마리아의 땅이라고 해서 부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부흥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얻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야 뭐 그거 되고 저거를 해야 뭐 그거 되고 뭐 4월 초팔일날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기쁨이 회복돼요. 나에게 지금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인 거죠. 이 진리가 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호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모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그렇다더라 막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도 모호해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호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사랑을 쫓아서 막 찾아 헤매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딱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인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하나님 정말로 먼저 잡아야 되는 하나님을 먼저 잡지 않으니 계속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인생이 더 비참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모호한 것이 사라질 때는 언제 사라지냐면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모호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태양을 비추듯이 진리가 쫙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 치료를 놓고 기도할 때도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이렇게 계속 변하다 보면 우리 나라도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5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 읽었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에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을 기쁨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완전히 치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싫어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안 오는 그 시간에, 대낮 시간에 우물가에 자기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을 꼴보기 싫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정말로 사람들이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도 결국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다면 이런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렸을 텐데 그들도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수화성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수화성 여인은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들을 전할 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다 알아요. 더 이상 말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문제가 이 예수 앞에 가가지고 해결되었다. 그분은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가르침이 있는데 자기의 문제가 뭡니까? 남편 5개.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말씀 전하는 것이 뭐 유쾌한 일입니까? 아니 이거를 전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누구 뭐 세물을 또 퍼준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왜 5명까지 남편을 두게 되었는지 정말로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의 것만 쫓아다녔던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기의 말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꺼려냅니까?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면 별일 아닌데 그거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속에서는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이 어땠었고 내한테 지금 질병이 뭔가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여전히 골마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파. 그것만 생각하면 여전히 아파. 나의 시부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증오스럽고 여전히 아픕니다. 나에게 예전에 따기 한 번 때리는 그 사람만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아파. 어때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안의 것을 기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에 맺혀가지고 이야기해요. 한에 맺혀가지고. 그게 무엇이에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자기 안의 것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치유를 받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고백이 일어나요. 요셉의 고백했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난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보낼 때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이거는 그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자기에게 임한 부흥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자기에게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떡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떡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떡을 먹는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양식 말고 예수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실까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화성의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화성이 복음의 불씨로 이제 점점 살아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주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 착각하고 살 때는 우리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1번이에요. 먹고 사는 거 1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2번.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수가성 여인의 뇌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의 뇌 구조. 먹고 사는 것이 귀하니까 남편을 5명을 쫓아다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에 뭐 특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붙들었기 때문에 이전의 비참한 삶이 완전히 청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샘물이 계속 흘러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게 1번.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분명히 아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1번. 2번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1번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번.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번 기도 제목. 그리고 나서 1번 기도 제목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줄이 비엔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철학이고 그게 신념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달라. 먹고 사는 게 1번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1번이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1번. 그걸 믿으세요. 그게 1번. 그게 1번 기도 제목. 의심을 버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크나큰 은혜를 우리 성령님들이 또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